성령의 은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보통 우리가 은사 그러면 좀 두드러기 현상을 가지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은사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동기적인 은사, 보편적인 은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이죠. 7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직임과 관련된 은사가 에베소서 4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불렀다. 그렇게 이 직임과 관련된 은사가 에베소서 4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은사하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방언의 은사라든지 통역의 은사라든지 병고침의 은사라든지 이런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읽은 12장에는 동기적인 은사, 보편적인 은사를 말하고 있고 7가지입니다. 그리고 직임과 관련된 은사는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초자연적인 은사라고도 하고 좀 특별한 은사라고 하죠. 뭐 방언의 은사라든지 통역, 병고침, 귀신을 쫓아냄 이런 9가지 요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구분을 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에 7가지 은사를 얘기하는데 이 7가지 은사는 동기적인 은사라고도 하고 보편적인 은사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 은사는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한두 가지는 다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지만 없는 분도 있어요. 이런 은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 7가지 은사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이 은사는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7가지 은사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런 은사를 주셨는지 함께 생각할 텐데 여러분 7가지를 제가 뭐 길게 설명을 할 수 없고요. 짧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에게는 이 보편적인 7가지 은사 중에 두드러지게 주어져 있는 은사가 어떤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두드러지게 주어져 있는 은사가 있고 나머지 은사들은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또 몇 가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주어진 은사는 이거고 그거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은사가 이런 게 나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좀 발견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지금 7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혹 성경에 이렇게 줄을 칠 수 있으면 동그라미를 하든지 7가지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뭐가 나오죠? 7가지 은사 중에 예언이 나옵니다. 앞에 스크린 7가지 있죠. 첫 번째 예언의 은사가 나오고 두 번째는요 섬김이 나오고 세 번째는 뭐가 나오죠? 가르침이 나오고 자막이 지금 안 뜨는데도 여러분 잘 하시네요. 네 번째는 뭐가 나오죠? 위로의 은사가 나오고 다섯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7번째는요 긍휼. 요 7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첫 번째 무슨 은사가 있죠? 예언의 은사. 두 번째는 섬기는 은사.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 네 번째는 위로의 은사. 다섯 번째는 구제의 은사. 여섯 번째는 다스림의 은사. 7번째는 긍휼의 은사. 요런 게 어떤 건지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에게는 이 은사가 좀 두드러진 것 같다. 한번 여러분이 발견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예언하면 내일 일에 알지 못하는 일을 알려주는 어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할 때는 그 측면이 강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은사로 주어져 있는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이 예언은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날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당신 집에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세요. 뭐 이게 아니고 점쟁이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확연하게 드러내어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제시하는 것. 이게 이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생각하면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지면 그 말씀이 왕에게 전해야 되든지 누구에게 전해되든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나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해가 올지 죽음을 당하게 될지 감옥에 갇히게 될지 그런 거 연연하지 않아요. 이것이 진리라고 하면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해를 받든지 간에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 이게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가 두드러진 사람은 흑백이 분명합니다. 회색 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옳으면 옳고 그러면 그러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뭐가 흐리멍텅하게 막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백 논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뭔가 이 좀 중용이라 그럴까요? 좀 이것도 조금 이해를 하고 이쪽도 좀 이해를 하고 해서 뭔가 이렇게 중용의 지대를 가지고 좀 이렇게 화해하고 맞춰 가려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분명한 흑이면 흑이고 백이면 백이고 여기에 아주 두드러지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섬기는 은사입니다. 섬기는 일. 여러분 섬기는 일은 쉽게 우리 이제 교회에서 적용을 하면 교회에서 어떤 주방에서 식당에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뭐 몇 사람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라고 하면 이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겁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은사가 나한테 없는 사람은요. 우리 집에 명절이 되어서 가족 몇 사람만 와도 벌써 이제 한 달 전부터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 메뉴를 뭐를 해야 되고 시댁에 어른들 오시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요리책 보면서 막 뭘 몇 스푼을 어떻게 하고 이제 이게 엄청 스트레스 되죠. 근데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겁이 안 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한 300명 식사를 해야 된다. 이걸 이제 누구에게 얘기를 하면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몇백 명, 쌀은 얼마나 들고 반찬은 뭐 해야 되고 시장은 어디 가서 어떻게 보면 되고 이게 머릿속에 짜르륵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몇 사람 정도만 있으면 몇백 명이 아니라 막 어느 정도도 그냥 치낼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이게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다 섬김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각기 은사가 다 다르거든요.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상처를 받게 되고 막 힘들게 되고.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하나 지금 이 은사들을 말씀을 드릴 때 나에게 두드러진 은사가 어떤 건지 발견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나는 이 은사가 없는데 저 사람에게는 이 은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을 서로 상호 이렇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섬기는 이 은사가 있는 사람은 워낙 밖에 이제 막 교회 일이든 밖에 일이든 막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 산악회나 동창회나 하면 모든 데 총무를 맡아가지고 막 일일이 카톡 보내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보면 모든 동창회 총무, 산악회 총무, 낚시회 총무, 무슨 총무 해가지고 총무 감토만 해도 몇 개가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싫지가 않은 거예요. 연락하는 게 좋고 전화해서 야 몇 시에 모임 있으니까 꼭 와라. 자기 돈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 연사가 있는 사람은. 그런데 이 연사가 없는 사람은 총무 하나만 해도 도대체 이걸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전화하는 게 힘들고 막 놓쳐버리고 이게 이제 은사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이 연사가 있는 사람은 워낙 밖에 잘 섬기다 보니까 자기 집일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설거지가 태산같이 쌓여있고 애들은 TV 앞에서 뭐 쫄쫄 굶고 있고
남편은 그냥 와이사스 다리지도 않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는 지금 이 시간 우리 교육부서에 선생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가르치고 이러지 않습니까? 또 저같은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은사가 이 가르치는 은사죠. 가르치는 은사는 뭔가 새로운 것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게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목양실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주석도 보고 다른 서적도 찾아가면서 내가 발견하지 못한 이 말씀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 발견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2시간, 3시간을 앉아 있어도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은 뭔가 몸으로 때우는 거는 잘하는데 이 의자에 앉아서 책을 보고 연구를 하는 게 막 1시간 앉아 있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은사에 따라서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깨달은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전할까? 그것 가지고 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 책을 보고 저 책을 보고 이 동영상에 들어가서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예화를 쓸 수 있는 동영상이 없을까?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2-3시간을 하나 찾으려고 헤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냥 말씀으로만 하지 않았거든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시청각을 쓰셨어요. 예수님도 좋은 예화에 그 비유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청중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실까? 예수님도 고민 많이 하시면서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내가 연구를 해서 새롭게 깨닫는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 깨달은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신앙의 오랜 연륜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이것을 귀찮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기쁜 거예요. 이게 이제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너무 이성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합리적인 사고가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성령의 통찰력이라든지 성령의 그 순간의 역사하심 이런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어떤 비유가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설교를 위해서 딱 준비한 여기에 매여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님께서 그냥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로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는 권면하여, 예를 들어서 사람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 시험 든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할 때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찾아갑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찾아가서 잘 따독거리면서 권면을 하죠. 그리고 나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다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더 덕이 되더라, 더 유익이 되더라, 조금 인내하면서 좀 지나봅시다, 기도하면서 잘 이겨봅시다, 그렇게 따독거려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때로는 상담해주는 것, 이게 위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의 문제를 어떨 때는 내가 완전히 파악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덮어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무엇 때문에 비롯되었는지, 진짜 이 사람의 잘못 때문에,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럴 때에는 좀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을 잘 이렇게 상처받지 않도록 잘 드러내어서 그걸 바로잡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원인은 다 덮어두고 일단 그냥 막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덮다 보니까 그런 우를 또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에 대한 마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을 수 있죠. 또 구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제하는 은사는 이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보면 그냥 못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돈이 많다고 구제하는 은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일 떼거리가 없어도 오늘 나에게 있는 지갑을 열어서 빵 하나도 나누어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빵 두세 개를 내 호주머니에 넣어놓고도 배고픈 사람 봐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의 은사가 특별히 있는 사람은 내가 때로는 좀 못 먹어도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마음이 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문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크게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그 사람 자꾸 나누어주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다 자꾸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해주려고 자꾸 내미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더 윤택하게 막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또 놀라운 은혜와 복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닌데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이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본인에게 굉장히 인색해요. 진짜 이게 다른 사람은 막 이렇게 속된 말로 좀 퍼주는데 이 집에서는 너무 이제 구두쇠처럼 가족이 힘든 거예요. 가족이. 나 자신한테 우리 가정에는 너무 엄격하게 금금절약을 강조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넉넉하게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무슨 은사라고요? 다스리는 은사예요. 이 다스리는 은사는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지도력의 은사예요. 이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을 기획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획하면 세부적으로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쫙 모아서 적기적소에 사람들을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안 될 때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가서 같이 도와주고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이게 이제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 지도력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큰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즐깁니다. 나에게 이런 큰 행사를 맡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딱 조직을 만들고 조직에 필요한 사람들을 짝짝짝짝 배치하고 그 조직에 따라서 요 파트는 무슨 일을 준비하고 이 파트는 무슨 일을 준비하고 언제까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언제까지 일이 맞춰져야 되고 짝짝짝짝 해서 그 일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두지휘하면서 이게 이제 다스림의 은사.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류의 사람에게도 또 단점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이런 일 중심의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사람에 대해서 소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일단 내가 맡은 이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동원되고 사람이 일을 해 나가는데 사람이 좀 상처받든지 말든지 이러면 좀 그런데 좀 상처를 받아도 괜찮다. 이 일이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데 아주 생각이 깊기 때문에 사람보다 일에 치우치는, 그래서 사람이 실망하고 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떤 걸까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동정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함께 나누어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람. 이게 이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7가지 은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무슨 은사라고요? 예언의 은사. 이것은 내일의 어떤 될 일을 말해주는 것, 그게 아니라 그랬죠. 진리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감추어진 악과 죄를 들추어내서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섬기는 은사. 어떤 일을 맡기든지 내 마음, 물질, 시간 들여서 그 일을 아주 잘 해내는 사람. 우리 집에 설거지는 못해도 교회 설거지는 깔끔하게 하고 돌아가야 속이 시원한 사람. 이게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가르치는 은사예요. 이 가르침을 위해서 내가 연구하는 것이 기뻐요. 그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막 자료를 준비하고 이런 것이 즐거워요. 그런 사람은 교사로 섬겨야 되죠. 이런 은사가 없는 사람이 교사를 하면 연초에 10명 아이들을 받았는데 연말 되면 2-3명밖에 안 남아요.
여기 교사하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슨 은사가 있다고요? 위로의 은사. 이 위로의 은사는 사람들 격려하고 권면하고 상담해서 힘을 북돋워주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구제의 은사.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다스리는 은사. 지도력 은사를 그랬죠.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쫙 진행하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무슨 은사라고요? 긍휼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이런 일곱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편적인 은사라고 그랬죠. 이 중에 여러분에게 두드러지게 나에게 나는 제 일곱 가지 중에 이게 좀 두드러진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다 있어요, 없어요? 좀 대답을 해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저는 일곱 가지 중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조금 강도가 셀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지만 다 기본적으로 두세 가지 은사는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는 나한테 굉장히 두드러지게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은사는 하나님이 일곱 가지 은사 중에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더 좋고 이게 덜 좋다는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일곱 가지 은사 중에 나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은사가 한두 가지는 다 느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잘 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존중함이 필요합니다. 보세요.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무단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했던 누구요? 바나바. 안 된다. 무단으로 돌아와 버린 저런 사람을 또 데리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이 안 되고 모범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주장했던 사람 누구요? 바울. 바울에게는 예언의 은사 내지는 다스림의 은사가 있어요. 바나바에게는 어떤 은사가 더 두드러질까요? 그렇죠. 위로의 은사나 긍휼의 은사가 더 두드러지는 거예요. 이런 은사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두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상대방의 은사를 저분에게는 저런 은사가 있어서 저쪽에 더 강조를 하고 더 주장을 할 수 있어. 인정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존중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이런 은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이제 존중이 아니고 정죄가 되고 판단이 되고 미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다양한 은사를 주셨을까요? 이런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섬겨가라고 각자에게, 한 사람에게 일곱 가지 다 풍성하게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한 은사가 두드러지면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은사도 구하십시오. 훈련하고 연습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한테는 예언의 은사가 두드러진 것 같다. 그러면 이 예언의 은사는 진리를 막 주장하는, 밝게 드러내는, 거기에는 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두드러지는데 이거와 더불어서 위로의 은사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보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스림의 은사가 아주 탁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 기획하고 이렇게 착착착 만들어가고 진행해가고 그럴 때 하나님 이 다스림의 은사와 더불어서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는데 긍휼의 은사도 주셔서 이런 큰 프로젝트 일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힘들 때는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긍휼의 은사도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균형을 잡으면, 보완이 되어지면 진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우리 김 집사님 집에 원례를 하러 갔습니다.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후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집사가 평소에 좀 덜렁대는 이 집사입니다. 덜렁대는 이 집사가 후식은 디저트는 내가 나를게요. 그러면서 주방에 가가지고 떨렁떨렁해서 가서 후식을 차를 쫙 가지고 쟁반에 가지고 거실로 막 몸을 조금 흔들면서 오다가 와장창 그냥 막 박살을 내버렸어요. 이럴 때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봐라, 내가 덜렁댈 때 알아봤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찻잔 들고 다닐 때는 이 덜렁대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랬잖아. 이제 그렇게 따지는 거죠. 섬기는 은사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말보다 행동이 앞섭니다. 저기 가서 빗자루 가져오고 걸레 가져와가지고 그 상황을 막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몸으로 그냥 정리를 해 나갑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아유, 그 봐, 김 집사. 이런 차를 나르고 할 때는 좌우로 막 보고 그러면 안 돼. 조심해서 균형을 잘 잡아야 돼. 그리고 이 턱이 있을 때는 조심해서 살짝 넘어가야지. 거기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어머, 이 집사 다친 데 없어? 괜찮아? 아이고, 내가 같이 날라야 되는데 미안해.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깨진 접시를 뒤져보면서 본 차이 나네? 내가 다음 주 새 걸로 사줄게, 세트로.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벌써 여기에 머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어이구, 김 집사 가서 쓰레받기 가져오고, 이 집사 걸레 가져와. 고 집사 저기 가서 분리수거 비닐 빨리빨리 가져와. 거기에서 사람에게 탁탁탁탁 임무를 맡겨가지고 그 상황을 잽싸게 정리하는. 이게 이제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유, 이 집사 괜찮아. 누구는 한번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거야. 괜찮아. 어깨 또닥거려주면서 그냥 손을 잡아주는. 이게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에서 위로의 은사와 긍휼의 은사만 있는 사람이 있다 하면 어떨까요? 지금 와장창 박살이 나가지고 유리조각이 거실에 나뒹굴고 있는데 위로와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이 집사 괜찮아. 어깨 두드리고 있고 그러다가 아이들 와가지고 유리조각 밟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르침의 은사나 이 다스리는 은사만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거 봐, 내가 조심하라 했잖아. 이런 거 들고 갈 때는 좌우로 막 둘러보고 이러면 안 되고 조심해서 날라야 돼. 그 얘기만 하고 있고 지금 깨진 유리조각 치울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이 다양한 모든 은사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치우기도 하고 그 지금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사람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도 하고 그 상황을 정리하고 또 서로 막 이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 어떤 사람이 쓰레받기 가져오고 걸레 가져오고 비닐 가져오고 착착착착 정리를 해서 그 상황을 수습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은사가 여러분 교회 안에 존재함이 필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교회에서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교회의 부흥과 발전, 성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놓고 토론을 시키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설교가 중요합니다. 설교가. 그것도 막 위로하고 무슨 격려하는 설교 말고 진짜 이 세상의 죄악을 들추어내는 설교, 성도들의 삶에 묻어있는 죄악을 아주 따끔하게 책망하는 설교. 요즘은 이런 설교가 없습니다. 이런 설교가 필요합니다. 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이제 이게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떤 걸 주장할까요? 우리 교회에 전부 다 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합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뭘 주장할까요? 우리 교회 양육 체계가 필요합니다. 세가족으로 들어오면 세가족 수를 마치고 그 다음 기초 성경 공부반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자 양육반 초급 중급 고급으로 쫙 해서 3년 4년 정도 지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딱 세워질 수 있는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일주일 내에 세상에서 쪼들리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왔는데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 때마다 죄를 책망하고 그 무거운 메시지를 들으면 교회 오기 싫습니다.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좀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줘야죠. 달라요, 생각하는 게. 우리 교회도 상담실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얼마나 아이 키우기 힘들고 부부관계가 힘들고 이걸 어디서 답을 넣고 치료를 받습니까? 상담자 양육해서 상담실 만듭시다. 이게 이제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구제에 더 많은 재정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재정을 교회 안에서만 쓰면 안 됩니다. 양덕동, 석전동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구제하자라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닙니다.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 부흥하고 발전하려면 이 조직 체계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각 위원회마다 착 조직을 다시 재정비하고 그 위원회에서 임원들이 딱 해가지고 위원회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재직 부서가 쫙쫙쫙쫙 이렇게 정리가 딱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정관도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정리가 되고 이제 이런 지도력의 은사죠.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그래도 우리 교회 주변에는 우리 교회 안에도 아직까지 떼거리가 힘든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사랑을 쏟고 재정을 흘러보냅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7가지 주장이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옳습니다. 다 맞습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내가 두드러지게 가지고 있는 은사에 따라서 그것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따름이고 그렇게 표현할 따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런 각기 다른 다양한 은사를 인정해주고 존중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우리가 공동의회를 해서 귀한 일꾼들을 세울 때에도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아마 이제 지금까지 27분이죠. 7분 중에 여러분이 오늘 오후에 공동의회를 하면 누구를 동그라미를 칠 것인가? 15분에 2분. 그거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계시다면 그런 마음을 고쳐먹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섬김의 은사가 있어서 열심히 식당에 가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데 이 리스트를 쫙 보니까 이 집사는 식당에서 열심히 안 하네. X.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찬양대에서 열심히 지금 10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데 리스트를 쫙 보니까 이 집사님은 찬양대 한번 앉은 적이 없어. 안 돼. X. 여러분 저보고 이 기악단에 내려가가지고 이 스트링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제가 은사가 없습니다. 혹시 이제 교사들 중에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리스트 쫙 보고는 나는 10몇 년 지금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이 사람은 교사 한 번 한 적 없네.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찬양대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찬양대 주일날 찬양하는 예배 시간만 앉는 거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나면 오후에 2시간 정도 연습합니다. 주일날 또 일찍 와서 연습합니다. 기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찬양대에 앉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섬기고 있는 거죠. 또 우리 주일날 되면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그 추운 날, 무더운 여름날에는 그 땡볕에서
주차 안내하고 또 차량 운전해서 멀리 계신 분 모시러 갑니다. 차량 운전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 되면 일찍 와서 기도하고 주보를 나누어주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반갑게 인사하면서 맞이하는 그런 안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저 방송실에서, 여러분 모르죠? 지금 방송실에서는 이 음향이 조금 하울이 나오면 그거 낮추고 좀 낮으면 높이고 거기에 이렇게 신경 써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주세요. 그러면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신경 바짝 쓰면서 그 지금 자막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예배 끝나고 나면 홈페이지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그 녹화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녹화를 하면서 제 얼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막 성경 구절을 읽을 때는 다시 또 돌려가지고 자막을 비추면서 스크린을 비추면서 성경 구절을 띄우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지만 곳곳에서 받은 은사를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교육부서에서 또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별관 1층에 있는 중보기도실에서는 이 예배가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TV 모니터에. 이 예배를 보면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전할 때 그 순서에 따라서 몇 분이, 4-5분이 지금 거기에 모여서 이 예배가 은혜롭게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흘러가도록 중보기도하는 분들이 지금 있어요. 지금 중보기도실 들리죠? 예, 들리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 주방에는, 지하 식당에는요,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아니죠. 토요일부터 와서 반찬을 사서 다듬고, 주일 일찍 와서 땀 뻘뻘 흘리면서, 더운데, 그렇게 지금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밑에도 있잖아요. 그걸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새가족 부원들은 잽싸게 또 새가족실에 가서 새가족들 맞이하고 맛있는 식사 대접하고 차 대접하고 그렇게 합니다. 재정부는요. 여러분은 헌금하고 식사하러 예배 끝나면 식사로 내려가지만 재정부는 그 헌금 다 챙겨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부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한 2번 가봤는데 요 위에 아주 그 골방 같은 다락방 같은 거기 가서 우리 재정부 부원들은 거기에서 또 헌금 개수하고 이게 털리면 마치 은행 직원처럼 털리면 안 되잖아요. 어떨 때는 제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가는데 재정부는 아직 못 가고 그 정리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각자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곳곳에서 눈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이렇게 섬겨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우리가 공동회의를 통해서 15분의 권사를 선출하고 또 2분의 권사를 이제 취임하는 일들을 위해서 공동회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것이 아니라 나는 이 은사가 두드러지게 있지만 이분에게는 또 다른 이런 은사가 있고 또 이 사람에게는 내가 가지지 못한 또 다른 은사가 있어서 마치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어서 찬란하게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이런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무지개를 만들어 간다라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귀하게 선택하시고 특히 15분을 선택하는 일들에 2-3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만 쏙 하고 빼지 마시고 오늘 오후 예배 공동회의 때는 15분을 다 또 2분을 다 그렇게 세워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빛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